빛을 발하는 파수꾼이라는 주제로 정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중요한 파수꾼이죠. 분필 하나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는 파수꾼은 영어로는 Shining Watchman, 빛나는 파수꾼, 빛을 발하는 파수꾼. 이 파수꾼 역할을 쭉 하는 거예요. 지금 파수꾼이 살리는 말을 하면 굉장히 쓴소리죠. 쓴소리. 그 말이 나쁜 소식이에요. 한마디로 막 잘 될 거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모든 게 잘 돼, 너네 뭐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면 좋은데, 파수꾼이 하는 소리가, 파수꾼이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심판이 막 저기서 재앙이 막 몰려온다, 이걸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비기 싫어요. 비기 싫어. 하여간에 좀 잘 된다는 말 해줘야 되는데 망한다고 하고 막 비기 싫어 죽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다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비기 싫어 죽어버려. 이 파수꾼 예레미야가요, 지금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들 옆에 있던 고관들은 신하죠. 대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재난을 구한다. 이 사람이 재앙을 말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죽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죽이십시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쳐놓고 또 구덩이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딱 파수꾼이 어떻게 되는가. 파수꾼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과 고관들한테 말을 해주잖아요. 지금 그죠? 이 버리장머리 없게, 왕한테 버리장머리 없게, 이 높으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높으신 권위 아래 있는 사람한테 버리장머리 없게 싹똥머리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싹똥머리 없는 짓을 파수꾼 된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니까, 네 손에서 핏값을 찾을 것이다. 네가 그 말을 하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은 네 손에서 핏값을 찾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할 말일까요? 살리려고 한 말일까요? 살리려고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살리려고 하는 말이 비기 싫을까요? 안 비기 싫을까요? 왜 비기 싫을까요? 그 마음이 완고할까요? 부드러울까요? 완고해서 그런 거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니까 비기 싫은 거예요. 네.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가지고 자기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네?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달라. 나는 잘 깨달아. 그들만 몰라. 우리가 놓치기 쉬울까요? 안 놓치기 쉬울까요? 놓치기 쉬운 것을 아는 자들은요, 마음이 부드러워하고 자기를 탁 바꿔버려요. 알면은 마음이 늦지 않게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막 나를 지키지 않아. 사람들은 막 복음으로 자기를 지켜. 이 은혜라는 말로 죄를 합리화시키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쉽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면 복음을 아는 그 한 개인이 한 시대를 못 넘어가고 막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시대를 못 넘어섭니다. 막.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한때 복음을 진짜 기뻐했어요. 한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근데 금방 변질이 돼요. 변질. 금방 변하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깨끗한 은과 같았는데 찌꺼기가 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금세 들포도가 맺혔어요. 물탄 포도주와 같아서 아무 맹탕입니다. 아무 맛이 안 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물탄 포도주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한때 정말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백성이었습니다. 또 이렇게도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금방 들포도가 됐어요. 물탄 포도주 같이 됐어요. 깨끗한 은이 뺏긴 것 같은 그런 은이 돼버렸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의 표현이에요. 한때 은혜 받았던 개인과 단체가 금세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이 파수꾼된 이사야, 파수꾼된 너는 파수꾼이야 에스겔한테 막 말해주시거든요. 파수꾼된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말해. 그럼 예수님이 그런 너희들이 내가 농부들을 막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오기 전까지 보냈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 막 이사야는 막 톱으로 썰어서 죽여불고 막 예레미야는 감옥에 쳐놓고 구덩이에 쳐놓고 막 죽이려고 하고 죽인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게 다 죽였는데 예수님 그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수꾼들은 그 사람한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그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라고 에스겔서 3장하고 33장에 써 있어요. 거기에 꼭 읽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부담스러운 말을 하라고 써 있어요. 이 사람이 악은요, 죄는 눈에 이렇게 탁 연쇄살인범 하면은 악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죄라는 것은요, 작은 것도 하나님과 마음이 엇갈린 게 죄야. 죄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멀쩡하고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고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이게 병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가서 우리 장로님을 찾아가서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말했을 때 그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무엇이 그런 거 가지고 그 작은 일 가지고 성질 내요, 안 내요? 낸다게요. 진짜예요. 근데 그게 파수꾼이라서 정확히 아는 거예요. 작은 건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하고 지금 틀려. 실실 가가지고 그걸 하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는 나쁘다고 안 하도 한데 막 그거 했다고 지옥 가냐? 막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게 그 사람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 게 파수꾼은 보여. 그래서 파수꾼은 가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이거는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쁜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작은 것도 하나님께 마음을 맞춘 거예요. 말하면 그 장로님이 아이고 내 손을 잡으면서 맞습니다 정용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콧방구를 빵 껴볼까요? 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콧방구를 빵 껴버리고 듣는 채도 안 해버리고 너는 말해라. 파수꾼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파수꾼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파수꾼 역할을 하려면 먼저 분별이 돼야 돼. 내가 분별이 안 된 사람은 파수꾼 역할을 허들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괜찮다고 해도 이 사람이 작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엇갈린 거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있으면은 네가 그 말을 안 하면 너한테 책임을 물른다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복음, 악한 길에 서 있는 사람한테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요. 믿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있는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길로 가고 멸망의 대로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잘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챙겨주고 그 길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너무 싫어해도, 왜냐? 놔두면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물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래도 내가 말할 수 있지.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서 3장의 내용하고 에스겔서 33장의 내용을 제가 쉽게 설명한 건데, 읽어보시면 정영 목사가 한 말이 맞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사야서 66장의 맨 마지막 장이죠. 읽어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주님이 돌보시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 심령이 주님의 말씀하고 내가 마음하고 엇갈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진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 임하는 자들이 쭉 써 있는데, 이사야서 66장 2절에서 5절 그쪽에 있는데,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지금 다 희생제사예요. 희생제사, 피제사, 복음 그 자체, 복음 그 자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어린 양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진실된 게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소를 잡는데 살인하는 것 같대.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개의 목을 꺾는 것 같다는 거예요. 참, 이게 뭐냐. 어린 양, 복음을 갖다가요, 나 자신을 방어하는 데 써먹어. 엉뚱하게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은혜를요, 내 죄를 합리화하는 데 써먹어. 전도 선교를요, 나를 직면하는 것을 회피하는 도구로 써먹어. 대의 명분으로 써먹는 거예요. 전도 선교라는 것을 명분으로 사용해가지고 내 자신을 정확히 깊이 만나야 될 때 그 만나야 될 타이밍을 놓치게 하는, 나 자신과 상대방들을, 사람들을 놓치게 만드는 도구로 써먹어버려요.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를. 무시무시한 일들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 이런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제사를 드리는데 그 피제사가 살인함과 같고 개의 목을 꺾는 것 같고 그 분향하는 냄새가 썩은 내가 나면서 악취가 나면서, 영어로 성경을 보면 악취가 난다고 써 있는데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데 가증하다가는 하나님이 피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가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돌아가면 술판이요.
내가 즐겁고 기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야, 나의 행복이야, 이것이 나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뱀처럼 휘감아서 나를 집어삼킨다고 돼 있거든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여. 술이 처음에는 나를 먹다가 내가 여자를 잡아먹어요. 또 여러분, 처음에는 술이 나를 먹어요. 그러다가 내 정신을 먹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여자를 잡아먹는다니까요. 나중에 그것이 우리 자식을 잡아먹어요. 또 나중에 사탄이요, 그거는 작은 거야. 작은 거니까 그냥 허용해. 정영 목사, 저녁에 네가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는 게 뭐것이 잘못했냐? 내가 한 잔씩 먹는 거야. 어우 좋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좋아. 청년들 모여 한 잔 좋아. 자, 가는 거야. 이제 술집에 가. 이제 한 발짝씩 걸쳐. 이제 가. 그 다음에는 이제 여자도 만나. 몰래 작은 것을 허용하면 사탄은 물고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과도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정확히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과도한 얘기를 해요? 정확한 걸 얘기해요? 아, 과도한 거예요? 술 먹고 살아라. 술에 자유하게 살아. 오늘 이 시간은 작은 것이 사탄에게 빌미를 줘가지고, 성경에 그 말이 써 있잖아요.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렸잖아요. 그 술이 작은 것 같지만 집어삼킨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히 망칩니다. 제 주변에 망쳐가지고 그 인생을 돌아갈 수 없이 10년, 20년 허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함부로 사탄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된다고 경고를 하지, 지옥 안 가니까 많이 마시고 나랑 또 먹자 시원하게, 그런 말 하고 싶은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지, 금세 그 사람들이 병들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역자가 되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나와 있을 거예요. 나의 깨끗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려야 하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정확히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요, 오늘 파수꾼의 역할, 우리 함께 읽을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에스겔서 33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 사람들이 적의 칼날에 죽으면 그들은 자기들의 피로 죽겠지만 나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 파수꾼에게 물을 것이다. 네, 경고의 나팔을 꼭 불어야 됩니다. 경고의 나팔을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꼭. 그게 대언자의 역할이에요. 꼭 해야 돼요. 자, 그랬는데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석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네, 예레미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기 직전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다 박살내 버립니다. 이스라엘 성전이랑 다 박살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완전히 포로를 끌려가고 난리가 제겨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해서 초토화가 됐는데 그걸 보고도 니네 이렇게 하냐?
그걸 보고도 이렇게 하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한국에 2, 3년 전부터 교단, 교파, 선교단체에 왜 그런지 몰라. 허물과 죄, 불륜, 성문제하고 돈, 재정 비리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셨어요. 제가 유명한 단체 이름까지 그때 말해줬어요. 한 3, 4년 전부터 그러고 있어요. 계속 뒤집어지는 거야. 막 다 100만씩 유튜버가 보는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2개월 전에. 하나님이 그걸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교회, 한국 교회, 너의 교단, 너네 선교 단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단체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전체를 다 뒤집어 버리고 있다. 하나님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2년, 3년 전부터 그랬는데 올해는요 진짜 큰 두 군데가 무너졌어요. 지금 2개월, 3개월 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도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못 깨닫는 거야. 우리는 아니라는 거야. 모르는 거지. 자기 자신을 모르는. 하나님 그 단체들 하나님께 쓰임 귀하게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지도자들도. 그 나쁜 놈들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50만씩 이렇게 막 따라다닙니다. 그 단체 선교사가 수천 명이에요. 함부로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무너지고 다 뒤집었더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망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찢어지기도 하고요. 모든 쌓았던 게 다 허물어지기도 했어요. 자, 2개월, 3개월 전에 이미 주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벨론이 그랬다고 생각하기 쉬워.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네, 이 강대국이 공격했는데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막 공격해 온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일본 나쁜 놈 해가지고 일본을 그냥 20년 30년이 지나도 일본만 미워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랑 고소 고발하고 싸우고 맨날 일본 놈들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막대기요 하나님의 몽둥이인 거야. 얘네들도 망해요. 바벨론도 망해요. 바벨론도 내가 심판한다고 또 써 있어요. 얘네들은 그때 당시에 심판의 도구로만 쓰임을 받고 나중에 얘네들도 망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몽둥이를 핍박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몽둥이를 해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몽둥이를 결박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몽둥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몽둥이에요. 강대국이랑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을 화나게 한 나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한 나의 영적 상태를 만나는 거라니까. 나를 깊이 만나는 거예요. 나를 깊이 만나면 돼요. 그냥 왜 그 사람이랑 싸울 필요 없어요. 자,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 한번 볼게요. 그때 당시 영적 지도자들 상태. 첫 번째, 깨닫지 못했는데 예레미야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뭐냐면요, 상황의 심각성을 몰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가볍게 여기는 거, 가벼이 여김. 아니 선지자가 경고를 했으면 선지자도 자기네들이 보기에 가짜는 거지. 힘없이 한 명이 홀로서 딱 얘기하니까 이 선지자가 대단하게 보이겠어요? 웃기는 거지 그냥. 안 들리는 거죠. 뭐것이 잘못됐냐? 지금 잘하고 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상황의 심각성을 아직도 몰라. 상황이 더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함락시키려고 막 거기까지 올 때까지 계속 몰라요. 계속 몰라. 온다고 200년 전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말해주셨는데 그때는 당연히 모르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적군들이 오려고 해. 이제 몇 개월 전부터 다 작전 짜고 이제 조금씩 치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도 그래도 못 깨달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나중에 왕이 두 눈이 뽑혀서 가잖아요. 자기가 눈 뽑혀서 갈지 생각했겠어요? 못한 거예요. 뒤에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속이 썩은 거, 상처가 얼마나 골마 터졌는지가 안 보여. 골마 터진지를 알아야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보이는데 내가 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속에서 썩었는데 몰라. 그냥 겉으로 멀쩡하니까 괜찮은 줄 알아. 썩은 거예요. 자, 예레미야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 지적한다고 생각하고 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달해 줬는데요, 욕한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깨우라고 그랬잖아요, 파수꾼은. 그래서 깨우는 말을 자꾸 하는데 계속 욕한다고 그래. 감히 네가 나한테 욕을 해? 귀가 할례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귀가. 여기 귀의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입술로만 말하고 마음으로는 연결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29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뭘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계명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벌을 주는 거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아들의 죄를 금하지 않아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자기 수준대로 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네가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 관계가 유지가 안 되거든. 사람을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잘 오늘 이해 안 가시면 좀 읽어보시면 또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2장 8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제사장들은 내게 물어보는 일이 없었고 백성을 가르치는 스승들도 내가 준 율법을 존중하지 않았다. 백성의 지도자들도 언제나 내게 대항하여 범죄하였고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을 내걸고 떠들었다. 어느 누구도 내게 묻거나 내 율법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우상에게만 도움을 요청하였다. 묻지 않는 거죠. 제사장들이 묻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묻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했는데
문제, 상황, 사건, 사람, 일. 왜 이게 핍박받는다고 생각하냐면 놓쳐진 지가 오래돼가지고 실제로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단절된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작은 것을 딱 단절해 놓잖아요. 과거에. 그럼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허용해 놓고 양심에 화인 받은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게 주시는 그것이 안 들려요. 그게 뭐 고집이건 자존심이건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보이고 안 들리고 흐름이 안 느껴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의 눈과 귀가 좀 활짝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열려야 돼요, 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잘하고 있는 줄 안다고 그랬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3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자꾸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괜찮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요한 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요, 죄의 근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 죄를 자백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은 뭐를 말합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언제든지 속을 수 있고 죄의 근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쉽게 엇갈리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순간 놓치지 않고 진짜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원죄만 끝났어, 여기 이 구절 나오면 안 읽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 지금 뭔가 영적인 게 이해를 못해서 하는 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날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그는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70번에 7번 와서 발을 씻겨달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어도 옛 체질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엄청 넘어집니다. 어린아이들 그냥 수도 없이 넘어져요. 수만 번 넘어져요. 온전히 걸을 때까지. 내가 완성된 게 아니라 너무 넘어지기 쉬운 나를 알고 죄의 근성과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힘이 있는 사람은 용서도 주님 앞에 받으려고 팍팍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의 자백을 즐거워해요. 좀 이상한 기준을 갖고 있지 마시고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용서함의 기쁨과 자유함을 좀 평소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상대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엄청 율법적으로 상대를 대합니다.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를 엄청 율법적으로 대해요. 근데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 진짜 기다려줘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고도 어마어마하게 연약한 자기를 만나봤거든. 주님께 어마어마하게 용서를 많이 받아봤거든. 근데 용서를 실제적으로 관계 속에서 많이 안 받아보고 자기가 자존심과 고집이 박살나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막 쪼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요.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목을 조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용서를 많이 받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약간 잘 못 알아듣는 때 나오는 대답인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파수꾼이요. 아이고 이거 뭐냐? 네? 파수꾼이 여기 나쁜 소식을 전한 파수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수꾼의 소식.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나쁜 소식인 거예요. 듣는 이에게 달렸어요. 듣는 이. 예레미야 7장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북이스라엘 완전 망했잖아. 너희들도 진짜 정신 차리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음행을 실제적으로 버리지 않고 마당만 밟는 너희들이 대회와 성회로 모이나 악을 아울러 악을 행하기 때문에 너네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지성소로 못 들어오고 마당만 밟고 있어. 너희들한테 큰 재앙이 올 거야. 너무나 듣기 싫은 나쁜 소식.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말하지 마. 이가 막 갈리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집어가지고 던져가지고 돌 맞고 그거 죽여야만 속이 직성이 풀. 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 말하지 마. 내 자존심 건들지 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예수님이 말하니까 죽여야겠구나. 저를 모여가지고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결사대를 이루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속에서 그 올라오는 그 악감정이요, 살인적 보복감, 죽이고 싶은 그 충동이, 보복해서 죽이고 싶은 살인적 보복감이 여기까지 올라와. 돌로 쳐서 죽여야지만 속이 시원해.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이제 내가 살겠다. 저놈 입에서 쩌말이 안 나오니까 내가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파수꾼은 외면당하고 잡혀가고 죽어요. 누가 죽이냐? 제사장 바수올. 한번 예레미야서 20장 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네, 이 백성들의 완고함 때문이죠. 경고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심지어 구덩이에 던집니다. 근데요, 이 파수꾼들이요, 좀 그렇게 하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걷는 거예요. 사랑으로 끝까지 걸으리라. 그래야면 네가 치유할 수 있으리라. 제가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새벽 3시에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내면에 들리는데, 사랑으로 끝까지 걸으라. 그러하면 치유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리더라고요. 적어놨어요. 메모장에다 적어놨어요. 사랑으로 끝까지 걸어라. 사랑으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치유된대, 결국에.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비유 맞추는 말을 하지 마라. 네가 진짜 사랑한다면 나단과 같이 사람에게 죽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너에게 말하려고 한 그 대언하는 말을 꼭 해라 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비유 맞추지 않고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로 하고 끝날 건데요. 일본이 한산 영화, 이순신 한산 영화를 보니까 일본이 자기 내부의 그 싸우는 것, 전쟁이 너무나 치열했잖아요. 국가 내부에서 싸우는 게 너무 치열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지역의 영주들을 하나로 한 팀으로 만들고 싶기도 하고 결집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중국을 치고 우리나라를 치고 중국을 쳐야 된다는 명분을 딱 내세웁니다. 세상에서는요 명분을 많이 써먹어요. 그게 또 전략이에요, 전략. 세상에서는 사람들 머리 비상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리고 지혜도 많이 줘요. 우리는 세상 방식에 하나님께서 분별 안 주시면 그냥 속어나 먹어요. 우리는 못 이겨요. 세상 방식도 못 이기고. 세상에 강한 자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의명분도 잘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진짜 미스바 운동 자체가 진짜 회개 운동이죠. 그게 망대라는 뜻인데, 미스바 운동은 사람의 숫자를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모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 그것을 나타내는 과시운동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늙어서 전쟁에서 나갈 사람 숫자를 세잖아요. 전쟁에 나갈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자기 세력을 점검하거든요. 자기 세력을. 근데 그게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어요, 인구가. 아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야. 우리가 저거 봤을 때는 인구 조사한 게 뭐 국가에서 인구 조사하는 거지. 여러분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의 경중이라는 게 하나님 마음과 전혀 맞지 않게 성취된 것과 성과를 내가 다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한 건데 내 속에 조금 하나님과 엇갈린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한 거야. 기념비를 세우는데 나야 나. 그게 딱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에 있는데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밑에서 군사령관 요압이랑 다 보고 몰라요. 30용사도 잘 안 보여. 다윗의 마음에 그런 게 있는지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다윗 마음에 세력을 다 조사를 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하고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징계를 주시는 거거든요. 백성들이 그런 걸 알까요, 모를까요?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 좀 30용사 수준에서 조금 알 수가 있고 밑에는 거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 왕국 전체에 징계가 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블레셋과 외부의 적들,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가장 타개해야 될 문제는 블레셋을 쳐부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하고 싸우는 운동이 아니었어요. 싸움 운동이 아니었어요. 미스바 운동은 싸움 운동이 아니에요. 또 병력을 막 모집해가지고 훈련시키는 훈련 운동도 아니에요. 막 사람들 병력을 모집하잖아요. 그죠? 훈련병들을 막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훈련시키는 운동도 아니에요. 미스바 운동은 그게 아니고 나 자신이 철저한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내 속에 상하고 썩고 우상 숭배하고 돈 중심, 세상 중심, 성적인 부분에 중독돼 있고
술 중독, 미디어 중독, 내가 주인 된 거, 그것을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앞에 다 버리는 것이 미스바 운동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우상을 발견하고 버리면 여기가 미스바가 돼버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가 그냥 미스바가 돼버려요. 여기가. 그때 가드에서 에글론까지 그토록 원하던 뺏겼던 것을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 찾아와요. 그때 다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미스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오늘 누구십니까?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느끼셨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런 흐름과 이런 거를 모르지? 왜 내 수준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속사람이 치유돼 버려요.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다처럼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고 반응해야 될 어떤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꼭 되셔서 이 시대에 진짜 미스바 운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현장을 통해서 펼쳐지고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이 시간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우둔한 영적인 것들이 이 시간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곳에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하나님과 엇갈리는 모든 것들이 내려지는 회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과 엇갈리는 모든 것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상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견고하고 정말 완고한 모든 것들이 내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떠드는 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영 안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의 방식과 보여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준으로 묶여있는 자가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빛을 발하는 파수꾼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그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되는지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무지한 자가 되지를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풀어주시는 줄 알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죄성으로 가기 쉬운 나의 단단한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나를 합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엇갈린 주님의 마음을 찾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 정말 나의 완고한 고집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는 자의 나의 귀가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께 향해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지 못하는 나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주님께 치유받아져가는 거룩한 신부로 나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상과 계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맞추는 아버지 하나님의 달인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용서를 많이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의 발을 씻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발을 씻겨주셔서 나의 마음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흘러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되 실상은 죽은 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라오는 질성이나 작은 미움이나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피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정말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오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므로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어떤 완고함이 있다면, 단단한 게 있다면 다 불어 헤쳐버리고 진정한 그 환한 빛이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와 주변을 환히 비치게 되는 그런 파수꾼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